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6절 한 절 말씀을 큰 소리로 두 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십계명, 정직한 증인으로 살기를. 아홉 번째 십계명, 정직한 증인으로 살기를. 십계명 그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십계명의 말씀도 두 번 남았습니다. 오랜만에 십계명 말씀을 이어가는데 복습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 첫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요? 네 번째까지 우리 네 개의 계명이 있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까지 여섯 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도 좀 두 종류로 좀 구분할 수 있는데,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 네 개는 이 직접적인 행동과 관련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열 번째는 마음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또 탐내지 말라, 이런 내용이죠. 그 오늘 말씀하시는 이 계명은 이 당장 눈에 드러나지는 않는 이제 그런 거짓말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가장 쉽게 범하기 쉬운 계명이 아홉 번째, 열 번째 계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거짓말에 관한 계명, 이게 뭐 뒷부분에 있으니까 적당히 넘어가도 괜찮은, 그러한 가볍게 넘어가도 될 그런 계명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아홉 번째 계명은요, 살인 금지, 간음 금지처럼 다른 계명들과 똑같은 비중으로 똑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양만 다르지 이것도 똑같이 위험한 거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거짓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거운 것이길래 이 십계명의 계명 안에 하나의 계명으로 두고 있는 것일까? 먼저 오늘 계명이 말하는 게 어떤 거짓말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발생되는 문제를 지금 배경으로, 상황으로 보고 있죠. 또 한 가지 본문에서 주목할 점은요, 이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짓말은 나쁘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윤리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 이 법정적으로 용어를 보면 위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다 보면 이 시시비비가 붙을 때가 있죠. 그럴 때 공정하게 판결하기 위해서는 증거나 증인이 필요한데, 고대 시대에는 이 증거가 확보가 그렇게 지금처럼 쉽지 않은 상황에서 증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증인의 말에 따라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했죠. 위증이라는 죄는 지금도 굉장히 크게 다루지만 당시 증인의 역할은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막중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말씀을 보면 두세 증인법이 나오고 있어요.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인데 한번 밑줄 친 부분만 함께 읽어볼까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아멘. 사람이 모든 악에 대해서, 모든 죄에 대해서 한 증인으로만 확증하지 말고 두세 증인으로 확증해라. 왜냐하면 이 죄를 확증하는 것이 한 사람의 죽음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이 율법은요, 위증 금지, 위증자 처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증할 경우에는 피해자가 받게 될 일에 상응하는 죄값을 누가 치러요? 그 증인이 치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만큼 위증죄는 아주 무겁고 위중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은요, 진실을 알고 있는 증인이라면 해야 할 증언을 거짓 없이 정직하게 증언해야 된다. 설령 그것이,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 증언하면 자기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말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정직하게 증언해야 된다. 그래서 무고한 사람이 너로 인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보거나 죽는 일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9번째 계명, 설명 끝. 설교 끝. 설교 끝 하면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표면적인 의미는요 너무 선명해요. 너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내용이, 이 의미가 이게 다일까요? 아니라면 어떤 내용일까? 좀 더 그 깊은 의미를 찾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실을 알고 있는 증인이라면 마땅히 정직하게 진실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는 동시에 또 하나의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증인이라면 마땅히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처럼, 증인이라면 마땅히 진실을 말해야 할 때 절대로 침묵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침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증언해야 할 때 침묵한다면 그것은 거짓말로 증언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거짓말로 증언하는 것과 침묵하는 것은 똑같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거짓말로 사람을 죽게 하는 거나 진실을 말해주지 않아서 죽게 하는 거나 죽게 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9번째 십계명 말씀은요 단지 위증하면 안 된다라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진실을 알고 있는 증인이라면 마땅히 정직하게 말해야 하고, 증언해야 할 때 절대로 회피하거나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거짓말이 가지고 있는 이 파장과 이 영향력은 정말 가벼운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거짓의 출처, 이 거짓의 출처가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다 함께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누가요? 사단 마귀가요. 이 모든 거짓의 근원이 사단이라는 거죠. 근본적인 속성은 처음부터 죽이는 자고 거짓의 아비다. 거짓은 처음에는 은밀하고 달콤하게 시작되지만 점점 커지면서 결국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분열시키고 분노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죠. 왜냐하면 그 거짓의 근원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으로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사람 관계를 갈라지게 해요. 결국 둘 다 죽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이름이잖아요. 디아볼로스, 갈라지게 하다, 갈라치게 하다. 충분히 천국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생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우리를 향해 품는 비전이자 목적이요, 일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역사의 위인들은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했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 거짓말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한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출애굽기 당시에 모세가 태어날 때 히브리 산파들이 거짓말을 하죠. 바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바로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가서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나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순풍 아들을 다 낳아버립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들을 살리죠.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이 여인들의 행동을 믿음의 위대한 행동이라고 칭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 2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이제 보냈을 때 여리고성의 라합 기억하십니까? 라합이 쫓아온 사람들에게,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죠. 숨겨주고 살려 보내게 됩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었죠. 위대한 인물이었던 다윗도 거짓 행동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보면 가드왕 아기스에게 피신해 갔다가 거기서 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미친 채 하죠. 침을 질질 막 흘리면서 헛소리하면서 그것을 이제 모면해서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 이것들은 다 명백한 거짓말들이죠. 거짓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말, 그렇다면 이 거짓말을 어떻게 봐야 될까? 뭐가 까만 거짓말이고 뭐가 하얀 거짓말일까? 이 성경적으로 거짓말의 기준은 무엇란 말인가? 사실인지 아닌지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성경은요, 사실 여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 말씀드린 이 앞에 이야기들의 거짓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가 다 살리는 거짓말이었어요. 부당하게 죽을 위기에 있던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이 말이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죽이고 있는가. 부당하게 죽어가는 생명을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첫 번째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의 여부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불의함으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폭력으로 다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불완전한 세상이죠. 그러다 보니 억울한 일들, 생명에 위협되는 일들, 부당한 죽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막 몰려와요. 하나님 나라 역사를 방해하는 거죠.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얀 거짓말들은요, 하나같이 이 전쟁 같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무고한 생명이 희생당할 그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부득이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불완전합니다. 좀 우리가 분명하다라고 믿고 있는 어떤 그런 진실들도 진실이 아닐 때도 많아요. 세상의 진실은 사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요, 상황에 따라 변질되기도 하고요, 또 관점에 따라서 누구에게는 진리인데 누구에게는 진리가 아닌 것이 될 수 있어요. 문화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왜곡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절대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변치 않는 완전한 진리예요. 로마서 13장 10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모든 법, 모든 하나님이 주신 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은 결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참된 거짓을 온전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 내 말과 내 행동의 기준을 하나님의 사랑에 두고 기준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거짓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품으시는 본 마음은요, 너무나도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요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다시 살게 하고자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9번째 계명에 궁극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살리는 말을 하며 살자. 그것이 우리의 말과 혀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누구의 삶이 다시 생기 있게 살아나는 일들이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죽이기도 해요. 언제부턴지 법을 제일 잘 안다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그 법 기술을 화려하게 이용해서 대놓고 불법을 저지릅니다. 뻔뻔하게 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뉴스를 보다 보면 대놓고 위증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속담으로 이야기하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라고 이야기하죠. 손바닥으로 마치 자기 눈만 가리고 다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 다 알고 있어요. 뻔뻔한 거죠. 그런 뻔한 거짓말을 하면서도 당당해요.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저렇게 뻔뻔하게 얘기할 정도면 진짜가 아닌가 보다라고 속아 넘어가는 거죠. 요즘 뉴스를 보면 위증의 살아있는 샘플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대놓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을 벌어요. 그러다가 수사를 해서 하나씩 드러나게 되면 드러나는 만큼만 인정해요. 그러면서 최대한 자기의 형량을 줄이죠. 이건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태도 아닙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나 주변에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모함당하고 억울하게 희생당하고 직장을 잃고 고통당하고 몸을 상하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합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건 명백하게 거짓말로 남을 죽이는 살인죄와 똑같은 거예요. 또한 거짓말 가운데 지나친 과장도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거짓말입니다. 사실을 왜곡하면서 강조하는 것, 이게 과장이죠. 과장을 왜 할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장하지 말라 막 하는데 과장을 왜 할까요? 내가 강조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실을 생략하거나 왜곡하거나 변질시키거나 본질을, 그래서 본뜻을 막 흐리게 하는 거죠. 해야 할 말은 안 하고 안 해도 될 말을 하면서 제대로 알아들어야 할 그 판단과 그 뜻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장 아닙니까? 이게 과장이라는 거짓말이에요. 이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선악과 이야기가 있죠. 뱀이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나무,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다 먹어도 괜찮아, 마음대로 먹어도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건 마음껏 먹어도 좋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마.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이 선악과는 기분 나쁘게 들으니까 자꾸 금지 명령처럼 들리는데, 여러분, 금지 명령이 아니라 허용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선악과 외에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허용됐다. 다 먹어도 된다. 얼마나 감사한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사단은요, 교묘하게 과장해서 물어봐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이 모든이 달라는 거야. 모든이 다른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하와는 그 덫에 꼴까닥하고 넘어가요. 3절 4절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맞습니까? 뭔가 비슷해요. 근데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이비라고 하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아닌 거예요. 사이비. 하와가 헷갈릴 때 사단은 그 틈을 이용해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거짓으로 바꿔버려요. 과장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진실을 거짓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은 것은 옳은 거고 아닌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근히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과장하는 그런 말의 습관은 여러분 우리 버려야 됩니다. 또한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 있어요. 그것은 앞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침묵이라는 거짓말이에요.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은요, 이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표현을 하셨어요. 침묵이 가장 적극적인 거짓말이다. 침묵이 가장 적극적인 거짓말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침묵 때문에 누군가가 무고하게 희생된다면 그것은 아주 악한 거짓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생명을 잃었다면 그것은 바로 살인죄, 살인방조죄입니다. 내가 증언해야 할 때 증언하지 않아서 누군가 위험에 빠진다면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책임을 비겁하게 침묵한 자에게 돌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증인은요, 그 자체로 굉장히 무거운 책임 있는 자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9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이에요. 누구의 증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맡은 증인들 아니에요?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지금 앞서 이제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한 진리로 받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진리를 듣고 진리를 만났어요. 그 진리가 우리를 살렸고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자유롭게 했어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요, 나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증인이다. 누가복음 24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뭐라고요? 너희는 모든 이 일의 증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의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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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다시 태어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누가 예수를 증거하겠습니까? 마땅히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야 될 때 드러내지 않고 전해야 될 때 전하지 않는다면 진리를 모르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침묵으로 거짓 증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9번째 계명을 정확하게 어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위증하지 마라, 위증하면 안 된다, 이 정도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자, 이 정도에서 멈출 말씀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힘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증거하면서 살아가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증언하면서 살아가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이 믿음에 관해서는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태도가, 믿음을 가진 우리의 태도가 조금 더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맞다면 아빠,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좀 더 떳떳하게 드러나고 떳떳하게 더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변화받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치유되고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사랑을 받고 있다면 적어도 그 사랑에 정직하게 반응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할 이유를 받았다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면 다 갚지 못하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어떤 식으로든 보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면서까지도 우리를 섬기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섬김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변에 나누면서 섬기면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여러분 적어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받은 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느낀 만큼만이라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증인은요, 자기가 알고 경험하고 느낀 만큼만 전해도 충분합니다. 증인이라는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느끼고 사랑하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것,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것만 증거해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으로 다짐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저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나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주님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결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순종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운종의 모든 가족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정직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